오늘 저희를 복된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자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흠량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그 뜻을 받들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피난 멸류가 받기까지 십자가 붙들겠네. 3절 험한 십자가에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이잘 저도적 회개 저도 회개하고서 열을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3절 죄 속한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생속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생속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그도다. 4절 날 정케 하시니 정결하신 피보니 사랑 안 없네. 살도남 받는 사랑은 나가겠네. 찬송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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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도남 받는 사랑은 늘 주인은 큰 찬송하겠네. 능력이다. 큰 능력이 또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큰 능력이도다. 이또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명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 처음부터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명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있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내성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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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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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사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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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이 시간 한 주 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 앞으로 죄만 거물 많은 저희가 누더기 같은 저희를 부르셔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부족한 저희가, 한없이 추로한 저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그 영광을 아련하기에 부족한 저희들 다시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늘 주님의 거룩한 성호를 부르기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시사 온전히 예배를 통하여 천상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며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이들에게도 통일의 은혜로 함께 하실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545장 찬양합니다. 걸으며 이 눈에 아무 전에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눈과 귀에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서건실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모든 일상을 멈추고 또 주님 전에 나와서 저희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범죄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범죄하고 하나님 우리의 행동으로 범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많은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또 말씀 전하실 때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결심하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되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850명을 다 처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단행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진 게 무엇입니까?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 비를 위해서 그가 뭘 하죠? 기도합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처음 어디서 만나냐면 17장에서 만납니다. 17장 보시면 1절에 길레앗 유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처음 이 17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럼 앞에서부터 그리고 계속해서 여로보암 2세까지 사전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엘리야는 이제 또 승천을 하죠. 승천을 하는데 이 아하바와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18장 1절에 이 17장에서 이 한 장 사이에 수년이 흘렀어요. 18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누가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자, 이게 3년이라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몇 년이라고 말씀하시나요? 3년 6개월이었어요. 3년 6개월에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이스라엘만 흉년이 든 게 아니고 시돈, 사렙타 가보가 있었던 그 동네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단행하실 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바알 신앙의 근원지였던 시돈, 이세벨이 시집을 왔는 그 자기의 나라에도 하나님께 심판을 단행하십니다. 우리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41절에서 엘리야를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41절에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가 이 말을 할 때는 구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겠다고 그를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라도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고 보냈기 때문에 비가 올 거라는 믿음을 엘리야는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대목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해요. 근데 우리는 뭐 하냐면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게 엘리야 우리의 차이입니다. 오늘 아무것도 안 해요. 감리교와 우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감리교는요,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리듯이 열심히 살아요. 감리교 이전에 감리교 집사님과 함께 사역을 할 일이 있었습니다. 집사님이요, 다른 교사 10명의 분량을 해요. 한 사람이 사역자의 사역을 감당을 해요. 근데 그분 모교회에서 그렇게 했대요. 저희가 서울에 있을 때 감리교를 많이 만납니다. 인천이나 강화도 쪽에 가면요, 감리교가 90%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성교사님이 그쪽을 들어오시고 장로교는 그쪽을 아예 이제 선교지를 우리가 서로 경쟁하지 말자, 효율적으로 해서 저쪽은 저쪽, 이쪽. 그래서 경상도는 장로교가 많이 들었어요. 제가 대구에서 어릴 때 감리교를 보면 이단인가 생각할 정도로 감리교는 드물어요. 부산은 좀 있잖아요. 근데 대구는 항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륙은 감리교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감리교 정말 열정이 있어요. 한 번은 저희가 옆에 있는 성결교회 예배를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 찬양팀하고. 나 그렇게 열렬하게 찬양하는 건 처음 봤어요. 성결은 감리교 같은 쪽입니다. 같은 이 감리교 신학 바탕에 섰거든요. 너무 달라요, 예배 분위기가. 너무 열정적이에요. 하나님에서 너무 열렬해요. 우리는 왜 그럴까? 우리는 예정을 믿어요. 하나님 주권을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시려면 하시겠지 하고 내가 안 해요. 이게 큰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을 안 해요. 마치 나에게 달려있듯이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일이 일어나지 않듯이 그 마음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태와 태만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쉽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근데 이 감리교도들은 오늘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하자면 저 사람이 이 복음을 못 들으면 지옥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어떤 간절함과 애절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비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얘기합니다. 아합이 이 갈멜산 이 전투에 참했던 것 같아요. 아합이 아마 하루 종일 밥을 못 먹어서 그런지 아니면 혹자는 제사 후에 친교에 참여하라고 미리 보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뭐 때문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많이 힘들었다라고 보기도 해요. 네.
그 전투에 긴장했겠죠. 그래서 식사를 제대로 못했었기 때문에 기력을 회복하라고 보냅니다. 근데 큰 빗소리를 믿음의 귀를 가지고 듣는 거예요. 아합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올라갔을 때 엘리야는 뭐 해요? 산에 올라가죠. 거기서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그 이미지가, 첫 번째 이미지가 바로 엘리야를 제가 해서 찾은 이미지입니다. 엘리야가 털옷이 많고 가죽띠를 입는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서 머리를 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기본적으로 엘리야는 저처럼 배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배가 나오면요 머리 사이에 물을 절대 못 넣습니다. 광야에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호리호리한 몸매였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만큼 하려면 얼마나 몸을 구부러뜨려야 되겠어요? 그만큼 열정적으로 기도해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요. 우리가 이런 간절함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저한테 기도 제목을 많이 요청을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기도해 주십시오라 기도할 때 정말 그 기도를 가지고 밤을 새며 기도하냐?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은 또 열렬하게 막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해요.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이 사라진 지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기도 입술에서 간절한 기도가 사라진 지가 언제입니까? 왜 간절하지 않아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어요. 바울을 봐도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아요.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죽은 줄 알고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돌을 맞아서 실신할 정도면요 정말 많이 맞은 겁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정신이 돌아왔어요. 근데 바울이 내가 정말 아프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툴툴 틀고 마을로 들어가자. 복음 전해야 된다. 이 제정신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정신 사람은 자기 육체를 먼저 돌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돌에 맞아서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고 의식을 잃어버리고 실신할 정도가 되면 몸은 여러 군데에서 벌써 피멍이 들었어요. 돌이 쌓여 있는 거죠. 근데 정신이 돌아왔을 때 툴툴 틀고 복음 전하자 갑니다. 뭐예요? 성령에 사로잡히면 매사에 그렇게 사는 거죠. 무릎에 기도합니다. 산하에 올라가서 바닷가를 바라보러 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그림에 보면 그게 바다가 배경입니다. 이 갈멜산은요 지중해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갈멜산은 바로 지중해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 정상에서 지중해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해요. 하늘과 독대합니다. 근데 구름이 없어요. 우리는 기도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뽑자. 그리고 막 산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쫙 주여. 그리고 막 투정부리는 애처럼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저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저 못 내려갑니다. 그리고 밤새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요. 근데 하루를 못 넘기는 게 태반입니다. 간절함이 기도의 가장 기본이지만 그 기도의 능력이 더해지려면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까지 기도했을까요? 7번까지 기도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44절에 바다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저 수평선에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으면요 아직 아닌가 했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아합에게 비에 맡기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4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했던 그 고백대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전에 못 지나쳤던 대목을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한번 보시면, 야고보서를 보시면 이렇게 야고보는 엘리야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지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네.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가 먼저 하나님께 제안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바알에게 비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깁니다. 아세라 신상을 섬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그가 택한 것이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한 겁니다. 다시 17장 1절 한번 보시면, 이 말씀 읽고 10장 1절 보면 좀 더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10장 보시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두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오지 아니하리라. 이 모든 일의 전면에 누가 나서는 거예요?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움직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야 너 기도해, 네가 기도하면 비 안 줄게, 이렇게 하나님 제안하셔서 그를 보내신 게 아니고, 야고보서 이 대목을 보면 엘리야의 그 간절함, 엘리야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백성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참아볼 수 없는 그 구령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불타는 열심, 그 열심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처럼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열렬한 그 뜨거운 사랑, 그 사랑. 우리는 답을 알아요. 사람들이 죽으면 안 됩니다. 답을 알지만 내버려 둡니다.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죽어가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제발 도와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바알에게 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복을 구합니다.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 하나님 일하셔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가 기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제가 땡 하고 여러분 푸대 하나를 줍니다. 저번에 한번 유튜브에 그런 게 나왔어요. 사람들에게 푸대를 주고요, 그 푸대에 시간을 해서 모든 걸 담아가라고 밭에다 풀었어요. 그 수확하는 밭에다가 감자밭이겠죠. 감자밭에 사람들 풀어가지고 푸대 주고, 자 원하는 건 합니다. 푸대에 막 자기 엄청 담았어요. 다 담아갔어요. 알고 보니까 남의 밭.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다가 자기 밭인 것처럼 사람을 다 불러 모으고, 공개적으로 불러 모아서 푸대를 다 주고 원하는 만큼 다 담아가라고 해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우리한테 선심 쓰는구나 하고 막 담아갑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남의 밭.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기 밭이 도둑질 당한 거예요. 도둑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푸대를 주는데 네가 원하는 만큼 담을 수 있어 라고 하면 우리가 아유 담기는 만큼 담지 하고 우리가 천천히 하겠습니까? 아니겠죠. 내가 노력한 만큼 내 푸대에 담긴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 푸대에 담기 위해서 모든 환경을 다 우리가 바꿀 겁니다. 더 많이 담으려고 좋은 운동화 신고 오고, 그렇죠? 그리고 장갑 끼고 만반의 태세를, 몸빼이 바지 입고 짧은 면티 입고, 더우면 안 되니까 모자 쓰고, 이 땡볕에 저 밭에서 저 많은 걸 담은 게 모든 것을 그 하나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바꾼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재미없어요, 하나님 일은. 왜요? 우리가 마치 한 달 납품 받은 사람의 그 게으름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거 많이 모아봤자 결국 당신 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땅에 묻어뒀어요. 내가 열심히 벌어봤자
당신 거 되는 거잖아요. 당신은 악한 사람이라, 굳은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러려고 우리에게 일을 시킵니까? 5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 5달란트를 남겼잖아요. 주님은 더 주십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그래가지고 2달란트 남겼어요. 더 주십니다. 그렇죠? 있는 자는 더 받아요. 누가복음에는 이 비유가 아니고 문화 비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네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5고를 주십니다. 2문화는 2고를 주십니다. 한 문화 아무것도 안 한 사람 주님이 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마치 우리 일처럼 하지 않고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것 같아요. 엘리야를 보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봤어요. 2003년에 처음으로 소련선교회가 한국중앙기도원이라고, 우리는 그 동네에 가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포천에 있어요. 포천은 이동 막걸리하고 이동 갈비로 유명합니다. 이동 갈비 먹어보셨어요? 거기 갈 일이 없죠. 그쪽은 순두부도 많고요. 서울 때 매년 왔으니까. 여기서 사실은 창원에서 2003년에 티코를 몰고 갔어요. 티코를 몰고 포천 갔는데 티코 자석이 났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포천까지 가고 나니까 차가 퍼지더라고요. 거기서 사역을 할 때 때에 2003년에 처음으로 이제 그 스텝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원이 커요. 근데 기도원마다 옛날 쓰던 앰프하고 음향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 데다가 한 100명을 세로로 쫙 세워놨어요. 세로로 넣었는데 음향이 여기 있으니까 뒤에는 안 들려요. 어떻게 할까요?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서 층층이 높여가지고 아마 전문가가 보면 웃을 일이겠죠. 근데 그걸 높여서 저 끝에까지 소리가 들리게 만듭니다. 어찌했건 중간에 하나 터지긴 터졌지만. 근데 이제 거기 스태프들이 편안하게 좀 일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즐기고. 근데 제가 와서 계속해서 일을 뭐 안 되는 것을 바로잡고 일을 찾아내니까 저보고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아유, 우리 동원 형제님 때문에 2003년에 제가 평촌도 선교사니까 동원 형제님 때문에 제가 실수가 없어요. 일은 알아요. 근데 쉬고 싶은데 제가 일하니까 실수가 없어요. 그때 저를 움직였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뛰어다니던 그 열정이었어요. 어떻게 주를 섬길까? 그 눈에는 일만 보였어요. 젊음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 재밌게 섬겼어요. 그리고 매일매일이 그렇게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을 되돌아보면 타성에 젖어 있는 저를 봅니다. 오늘 저 밖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라는 고민하기보다는 오늘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이제 내가 쉬어야지 하는 생각을 먼저 가지는 저를 봅니다. 이 모든 일들이요, 오늘 이 양산의 영혼을 구원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셨다, 제가 뛰는 만큼 이 영혼들이 구원받는다 라는 생각을 하면 모든 내 에너지와 내 세포는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겁니다. 내일이 아닌 것처럼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겠지, 어차피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면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지 라는 안일한 자세로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하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기도 올라갑니다. 근데 지속하지 않아요.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우리 18장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18장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시는데 과부 비유입니다. 불의한 재판관 비유입니다. 이 과부는 어떤 과부입니까? 이 재판장 외에는 하소연할 데가 없는 과부입니다. 재판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소연을 합니다. 하소연하는데 안 들어주는 거예요. 안 들어줘요. 이 재판관이 굉장히 까탈스럽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한다 했어요. 전형적인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재판관을 하나님과 비교했던 이유가 뭘까요?
한번 보세요.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하되 이제 너무 지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말하죠?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가 원한을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풀어줬어요. 자기 아니 때문에 풀어준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하물며 세상 사람, 불의한 사람도 자기 행복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푼다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된 너희가 밤낮 부르짖는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렇게 믿음 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없는 사람에 저도 속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이 땅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구원해야 될까요?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쉬게 하지 않고 일하시게 하는 그 한 사람이 한때는 저였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다시 18장 1절로 돌아가십시다. 18장 1절에 돌아가시면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돌아가시면 열왕기 18장 1절입니다. 17장 1절 바로 밑에 있어요. 17장 1절 보세요. 이제는 18장 1절 좀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채우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충분히 얘네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시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면 하시는 분이죠. 꼭 그때에 엘리야에게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 비를 준다고 했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클라이막스까지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알은 비의 신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이기도 합니다. 비가 올 때 뭐예요? 천둥치잖아요. 그래서 불을 주는 신이기도 해요. 그래서 바알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에게서 지우기 위해서 불의 신이 된 바알, 비를 주는 바알, 두 가지 바알에 대한 그 믿음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을 누가 내리느냐 테스트 첫 번째 했고, 그 다음에 비를 누가 주냐 테스트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증명해 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피크를 여기서 올렸어요. 불을 하나님이 준다는 말이에요. 불도.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자기 일처럼 기도해요. 이게 우리와 그분의 차이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 모든 일에 구원 주시기 원하는 거 우리 알잖아요. 불변한 진리잖아요. 근데 우리에 적용하지 않아요. 하나님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등한시하면 하나님 우리를 등한시합니다.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않으면 더해 주시는 은혜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기도문에서 그 이름이 고리를 받으시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에 이루어지는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그 모든 걸 위해서 먼저 고민하고 그걸 위해 에너지를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나머지 일용할 양식, 입을 거 먹을 거 하나님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필요만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에 비례해서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상과 벌에 대한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기도 한번 하고, 하나님 저 할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면 감사하고, 안 일어나면 하나님 때가 아닌가 보다. 그냥 우리는 내일 아닌 것처럼 대합니다. 아합은 그러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예정론을 알았을까요? 질문입니다. 엘리야가 예정론을 알았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때로 많은 지식을 가지기 때문에 그 많은 지식 때문에 더 교만이, 지식 교만하게 한다고 더 교만하고 더 불경건해요. 어떤 사람들, 우리 이상 목사님께서 이제 북한 선교하고 중국 선교하는 얘기를 쭉 해주시면, 한 번은 북경에서 북경대 학생을 전도할 일이 있었어요. 북경대 학생을 복음을 전했어요. 이상 목사님 영어로 설교하시니까. 그 북경대 학생이 영어를 잘했어요. 그 여자 딸내미, 참 똑똑한 딸내미. 그 북경대 학생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북경대 학생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어땠는지 아세요, 여러분? 전도로 돌아다닙니다. 자기의 장창한 미래가 있는데 복음을 들고 돌아다닙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그 기쁨 다른 건 안 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는데 공안에 걸렸어요. 고문당하고 결국 그 자매의 생사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자매가 그 열에 끊어졌어요. 그래서 참 인간적으로는 이사 목사님이 고뇌해요.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었다면. 근데 그 자매가 한 번은 많이 맞고 고문을 당하고 풀려났는데 울면서 이사 목사님이 그를 바라보자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울지 마세요. 저의 생명을 전해주시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너무 많이 알아요. 아는 만큼 안 해요. 근데 하나만, 그 사랑에 꽂힌 사람은 미친 사람처럼 그냥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이 아는데, 제가 사실은 다른 학위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리고 교리도 가르쳤고요. 그래서 설명하기 쉽잖아요. 근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처음 만난 사람한테 앉혀놓고 복음을 쭉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충분히 제대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건너뛰는 거예요. 많이 하니까 더 잘 차려진 밥상에 밥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점점점 뭐예요?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많이 모르는 사람, 그냥 모르는 대로 만나는 사람에게 자기가 만난 하나님, 예수님 말하고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우리 삶 변화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절함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흔하지 않지만 한 번씩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은사가 아닙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삶에 이르게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그래서 드는 생각이, 우리가 11시 예배 드리잖아요. 12시 예배 드리잖아요. 좀 일찍 오셔요. 일찍 오면 제가 음악을 틀어놓을 거예요. 와서 2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한 주 동안 하나님과 못했던 교제를 누리세요. 기도하셔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 또 어느 교회 갔어요. 11시 예배인데요. 10시 반부터 찬양 하나 하고 앞에서 부목사님 있고 쫙 하고 복음을 전해 기도해요. 그때 제가 신학대학원 입시 준비할 때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주일 예배도 한번 가보고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그때야 이제 다른 데를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정해지면 제가 교회 주일을 섬겨야 되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갔는데 10시 30분에 이미 다 와 있어요. 쫙 그러면 이제 예배는 사실 10시 30분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왜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고 나면요 11시부터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가 달라요. 예배가 달라요. 예배에 은혜가 얼마나 임하는지. 여러분, 그
영광설 속에 들어가 보면 이게 맞구나, 이게 준비된 영혼 장대구나. 우리의 간절함과 그 간절함이 계속되는 이 은혜가 없어요. 다시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빈자리가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 60석입니다. 뒤에까지 놓으면 70석까지 됩니다. 근데 빈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해서 작년 성도 12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더디 갑니다. 저의 문제겠습니다. 제가 더 기도하고, 제가 더 뛰어다니고, 만나는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든 그들의 전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섰어야 되는데,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강권하여 빈자리를 채우라 하셨는데, 이 빈자리 우리에게 채우라고 이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교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저를 통해 이 자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 우리 교회 부흥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복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묵과할 수 없어서,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멈추어 주십시오.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고, 처음으로 17장 1절에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등장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18장 1절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보내셨을 때, 하나님 비를 준다 약속하셨지만 그는 그 비의 약속이 자기의 기도에 달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그 기도를 응답하시사, 주님은 주님의 때에 7번까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기도가 다 찼다고 생각될 그때에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의 시간표에 있는 것처럼 속히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속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만 그 주님의 속히는 우리의 때와 다릅니다. 우리 기도가 찰 때입니다. 우리 기도가 다 채워졌을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 땅 가운데 그 뜻을 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46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주께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한 번 왔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일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일을 구원한 그이는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고 전도서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 영광을 위하여 아낌없이 헌신하고 달려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고 상을 받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올리진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을 흠량하시고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복되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을 아까워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 큰 것에 충성되도록 주님께서 맡겨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돕는 교회와 개인들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송준 양 화요일날 결혼식 때문에 베트남으로 출국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결혼식 가운데 함께하시사 은혜스러운 결혼식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례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가족이 모두 주 앞에 나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일정은 지금 이제 러시아 우리 성도 대상 세례교육이 진행 중입니다. 7월 11일 날 세례시간 토요일에 있을 예정이에요. 제가 계곡에서 할지 풀빌라를 빌려서 할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제 침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선교지에 가면 장로교 목사님들이 침례를 많이 합니다. 이게 우리가 선교 대상이기 때문에 그쪽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세례된 침례는 그렇게 세례 형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게 됩니다. 졸지에 제가 침례교 목사가 되는 느낌. 네, 송준이 양이 베트남 하노이 근처에서 결혼이 있을 예정인데요.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십시오. 잘 생겼습니다. 우리 교계 학예 휴양회가 8월 1일 날 주일 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좀 더 규모가 커질 것 같아요. 비용도 재정도 많이 들어서 저희가 좀 후원하시는 분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기대해 주시고, 6월 18일에 동각이 업무 협약식이 있었는데 한번 보시면은 업무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 항상 이런 협약에 나가는 4개 기관에 저희가 계속 포함이 되었어요. 그래서 업무 협약을 통해서 좀 더 우리 아이들 진학 관련해서 학교와 이제 협업하도록 그렇게 얘기되어졌습니다. 계속 교회는 교회대로,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제는 사람들을 세워서 이런 일들, 좀 더 이런 센터나 이런 일들을, 안 그래도 저희 이제 허안겔리나인데 원래 성은 김씨예요. 근데 박안겔리나 불렀거든요. 엄마성을 땄고요. 처음에는 아빠성, 그다음 엄마성, 그다음 지금 남편성을 따서 허안겔리나 됐지만 김안겔리나, 안젤리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김안젤리나 우리 집사님 좀 세워서, 저 대신 통역을 많이 다녀요 요즘에는. 그래서 제가 좀 센터액을 이양하고 우리 집사님, 여자 집사님도 이양하면 좀 더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좀 복음사역, 전도사역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헌신송 부르시면서 멸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길 다짐하며 엘리야의 심정으로 기도하기를 다짐하며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를 돕는 교회와 개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좀 느낌이 다르죠? 제가 믹서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조그맣게 보이죠? 네, 제 아이패드로 핸드폰으로 좀 조절할 수 있는 건데요. 금액이 조그맣